오늘은 성탄주일이자 대강절 넷째 주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주제였던 기쁨과 마찬가지로 평화도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진정한 평화를 맛본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보내준 기사들 중에서 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한 소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는 그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한쪽 눈과 입을 꿰매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만 하고 저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들은 이 소녀가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입술을 꿰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중동권에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녀 앞에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움을 느꼈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오늘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고통을 겪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복된 삶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샬롬, 평화라는 단어만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단어도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평화를 모르는 백성으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열망은 바로 이 평화, 샬롬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참된 평화를 찾아 헤매이는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의 안식을 가져오는 참된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평화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요동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태초부터 인간들이 던져온 질문. 어떻게 하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대답하시기를 평화를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이다. 내게로 와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실 수 있고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중에서 미가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주실 평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에 관한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절이면 꼭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그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아기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의 궁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당황하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으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전 8세기 후반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은 700여 년 후에 어느 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같은 시대에 남유다를 대성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귀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이고 평범한 출생을 한 자였습니다. 그는 시골에 살면서 가끔씩 예루살렘 이 수도를 방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도시와 시골의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인 부조리를 보면서 당시의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고발을 미가서를 통해 하고 있고 그리하여 임박해 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본문 1절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4장 전체에서 예언한 대로 조만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동안 포위한 후에 마침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가는 처음 1절에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유다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후에 2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선포함으로써 장차 그들에게 닥쳐올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 중에서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던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미가는 마치 이 예언의 말씀을 확증이라도 하려는 듯 먼 훗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동방 박사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예루살렘의 도성이요, 왕궁이요, 귀족들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니 그들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 그 누구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실 곳 역시도 베들레헴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과 낮아짐의 행보였습니다.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누르고서라도 더 높이 오르려고 애쓰는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서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셔서 높여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셔서 높여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내에서도 가장 작고 비천한 마을로 한때는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죽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비가 있는 슬픔의 도시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탄생이라는 이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이 도시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룻기에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다 잃어버리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였던 룻을 데리고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울면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자 보아스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고개를 다시 들어주셨습니다. 친척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잃었던 모든 땅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지난날의 비천함과 가난함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오벳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여러분 족보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음으로써 이방 여인이었던 룻 역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자칫 잘못하면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었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서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오미나 룻 또는 마리아처럼 아무리 현재의 삶이 비천하고 가난해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낮은 곳이라고 해도 주께서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낮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본래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떡 풍년이 들은 거 아십니까?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떡이 풍년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말은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더 차고 넘치게 후히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의 전반부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임하실 메시아는 자상한 목자처럼 양떼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떼들을 목축하게 될 땅이 갈수록 점점 더 창대케 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 광야 저 광야로 피신하면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의 머리가 둘 곳이 없는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심령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땅끝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머지않아서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권과 중국과 인디아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메시아 탄생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오늘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무렵에 로마의 황제가 천하의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다윗 가문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갈릴리 저 북방 나사렛에서 살던 그가 그의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만삭의 몸이었던 그의 아내 마리아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먼 여행 탓이었는지 이 마리아가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미가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마리아와 요셉에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1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지난 삶을 돌이켜보건대 많은 계획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안개와 같이 덧없는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낮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여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평화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